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만들고, 말씀을 곡해하게 들어서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공격하고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영광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머무는 자리, 내가 활동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예수의 이름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맞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맞은 자라고 하는 그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의 삶, 언어나 그의 삶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드러나는 사람은 인맞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도저히 분간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분간해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인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본인이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 그 사람이 인 맞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을, 그의 이름이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따라 사는 현장,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의 현장이 있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현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 순종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랑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박해가 온 거예요. 도저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있을 상황이 안 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2일 동안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매도 맞고 불이익도 당하고 또 그들의 내라고는 벌금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그 현장, 복음을 가르칠 때 배우는 그 현장, 복음을 듣고 배워서 삶의 현장,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서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원한 것은 뭘까요? 마귀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들은 박해, 고난을 성도들에게 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은 한 일이 박해를 한 거예요. 무엇이? 사탄 마귀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탄 마귀의 방해를 뚫고 나간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방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지 어떤 2일이 된 사람들이, 우리는 몇 년 됐어요? 세어보니까 40년짜리도 있고 50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2일에 예수 믿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나이에 있지 않아요.
신앙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신앙의 나이가 적어도 한 살도 못 먹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이들을 박해하면, 힘들게 하면, 핍박하면, 손해가게 하면, 겁을 주면 이거 중단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단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믿음,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쩌면 두일에 또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었어요. 두일에밖에 안 되는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박해를 이기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랑에 수고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내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가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나 몇 번이나 많이 드리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어떤 박해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 것을 내가 다른 교회에 자랑하노라. 어느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선교 중앙교회를 다녀간 모든 사람들이
선거중앙교회의 믿음의 생활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나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에서 교만이 틈타면 내가 영광스럽게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면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스럽게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떤 자랑하고 나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마귀 생각이에요. 그런데 쫓아야 돼요. 마귀가 준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 그것은 죄 짓는 거고, 그건 심판받는 거, 그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사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만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뭐냐? 믿음의 삶을 살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데 고난이 온다. 그걸 성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증거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했으면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이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붙들리는 세력이 사도 바울을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고난이 오면 내가 잘못됐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깨닫고, 원수 마귀 사탄은 대적에 내쫓고 그 환난은 내가 인내하고 참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중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 중에 제일로 귀중한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약속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나 너 복되게 해줄게, 너 돈 벌게 해줄게, 그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좋은 약속, 그것이 뭘까?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약속이 제일로 크다는.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다. 이 약속을 언제 하냐면 롯이 삼촌을 떠나서 살다가 그 지역에 적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추격에 가서 다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이제 빼앗아 왔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돌려주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서 친 그 사람들이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강하거든요. 나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보복하러 오면 어떨까? 내가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집에서 길러온 어떻게 보면 일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받고 난 아브라함은 뭐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보면 예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장자권은 팥죽 주고 샀는데 그 산 속에 어떻게 보면 축복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코를 씩씩 부르면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만 보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면 너가 빼앗아간 그 장자의 축복은 자기에게로 돌아온 줄 알았어.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죽여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 죽였다고 해서 돌아왔습니까? 그의 동생 셈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는데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면 저 복이 내게 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안 와요. 그것이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아버지 집을 처음 떠나봤어.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맨날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마마보이처럼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피곤해서 두려움 속에서 잠이 안 올 건데 얼마나 피곤했는가. 그는 그냥 잔 거예요. 광야에서요. 왜 그렇게 피곤했을까요? 형이 알면 형이 추격해 오면 형은 뭐냐? 이 들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더 잘 딸립니까? 예서가 더 잘 딸립니까? 그걸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알고 추격이 오면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야곱이 뭐예요? 길을 쓰고 도망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나 날 잡아라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길을 쓰고 갔어요. 그냥.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 들판에서 보호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해가 넘어가냐 거기서 그냥 나잡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게 약속한 것,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해 준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같은 거예요.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리라 안 떠나리라? 안 떠나리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외삼촌 라반이 이상해가지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는데 나중에 약속만 하면은 야곱의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두렵지 않았어. 왜?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그래도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에? 안 죽는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는 안 죽는다. 너의 손에 안 죽는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뭐냐?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 어떠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애굽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이 가서 모세는 바로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그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애굽에 갔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밖에 없는데 바로 이겼어요, 졌어요? 바로를 이겼어요, 졌어요? 바로를 이겼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 이 약속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도 그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좀만 힘들면 그냥 돌 치게 들고 와갖고 그냥 모세 패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 욕하고 대적하고 그거 알아요. 출애굽 2세대도 어떻게 보면 1세대나 별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도 그거 가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있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 모세에게는 있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사람과 벗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 모세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적이 없는 광야에서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뭐요? 적이 있는 가나안 땅을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성이 견고하고요, 사람이요 장대하게 큰 거인이고요,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3번 싸워서 33번을 이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항상 함께 할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근다는 거예요? 낮에는 함께하고 밤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때는 함께하고 고난이 올 때는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너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던져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항상 함께 할게. 한시도 1초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이삭을 도왔고 야곱을 도왔고 요셉을 도왔고 모세를 도왔고 여호수아를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음의 현장에서 승리하세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갈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할렐루야. 그때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주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 자리에서 그분이 일어나셔서, 왜? 스데반의 세상 속에 살면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거든. 그러니까 스데반이 오니까 그분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렇게 맞이했으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가면 주님이 일어나실까요? 안 일어나실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향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목사가 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가 왔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갈 때 주님이 일어나신다. 주님. 박보영 목사님 간증해 보면 그래요. 주님의 나라에 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집이 있더래요. 의리의리한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그래, 나의 사랑하는 종의 집이니라. 그리고 그 종은 조그맣한 섬에서 나에게 충성하는 종이니라. 그렇더래요. 큰 대형 교회 목사님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들려주고 보여준 대로 해서 찾고 했더니 경상도 저 조그마한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섬에 단 몇 가구밖에 살지 않은 그 섬에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사니까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될까? 복음이 증거되고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